사무엘상 20장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가로되 살이 네 양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39절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해서 노를 바라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심히 미워하고 죽이려 하자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죠.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데 왜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미워서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오의 마음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친구 다윗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대로 암호가 있었죠. 암호. 이 편에 있다 하면, 내가 쏜 화살이 이 편에 있다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저 편에 있다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뜻이니까 빨리 도망을 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암호를 이미 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활을 가지고 또 그 활을 쏘면 그 살을 주워오는 소년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러 나갔습니다. 근데 저쪽 바위 뒤에는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요나단이 활을 쏘거든요. 활을 아이 너머로, 아이를 지나서 넘어가도록 활을 멀리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과음을 질렀어요. 애야, 화살이 지금 저편으로 갔느니라, 저쪽으로 갔느니라, 빨리 주워오라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 말을 숨어있는 다윗이 듣고, 아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빨리 주워오라고 하니까 상황이 급하게 됐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빨리 도망을 쳐야만 한다는 사실도 다윗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 일어나서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요나단이 그냥 성으로 들어가기가 마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에게, 데리고 갔던 아이에게 그 활을 다 쥐어서 들려보내면서 성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가 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그때 다윗이 저쪽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숨었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3번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을 향해서 절을 한 거죠. 어쨌든 자기가 모시는 상사니까 사울은 왕 아닙니까? 자기는 신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 상사인 사울 왕에게 그대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3번 절을 한 후에 요나단과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 평안히 가서 잘 숨어 있도록 해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요나단은 맹세를 했죠. 다윗하고. 설령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다음에 왕좌에 앉는 날이 오더라도 내 가족들을 돌봐 달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맹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상기시키고 나서 다윗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첫 번째로 다윗에게 닥쳐온 시련이었습니다. 모진 시련이죠. 권좌와 힘과 모든 걸 거머쥔 사울 왕이 아무런 힘없는 다윗을 죽이려 드는 이런 모진 시련이 다윗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1847페이지 위에서 11번째, 12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이상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 왕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과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다윗이 면하게 되죠. 모두가 다 사울의 딸과 아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면합니다. 참 묘한 거죠. 딸도 아들도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든다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시는가? 보편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보호함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보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다윗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딸과 아들이 모두 다윗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도리어 죽음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주는, 우리의 믿음을 더 한층 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망할까봐, 나 죽을까봐, 이것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자는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자는 안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선택한 다윗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유다 자손이고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848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두 번째 시련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다윗이 무사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련이 다윗에게 닥쳐오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21장과 25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21장과 22장은 사울의 추격으로 인한 다윗의 피신 생활, 사울 왕이 이제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성을 띄어요. 다윗이 도망갔다 하는 사실을 알아듣고 사울이 끝끝내 다윗을 추격해서 붙들어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사울 왕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신 생활하는 내용이 21장과 22장 내용이고 그 다음 23장과 24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베푼 관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꾸로 돼요. 이게 관용을 도리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강한 거 아닙니까? 사울은 왕이고 군대를 지니고 있고 사울은 신하이며 아무런 군대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힘없는 다윗인데 놀랍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사울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건이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마지막 25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시련의 결론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내 사울의 도전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우선은 다윗의 피신 생활입니다. 21장에서 22장. 그 가운데서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49페이지.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서 높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참 비참하게 되죠. 비참한 상황이죠.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도망을 쳐서 이 집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혼자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 높당이라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거기에 떡 이르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왔으니까 왕의 신하인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 다윗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야 이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무슨 일로 다윗이 이렇게 혼자서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내 집에 왔을까. 그러면서 그에게 어째서 당신이 네가 홀로 이렇게 함께하는 자도 없이 이렇게 왔는가. 이에 다윗이 이제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고 거짓말을 하죠. 지금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주제에 왕이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왔다 이거예요. 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그래서 이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이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자,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들이죠. 우리가 또 보면. 다윗이 거짓말한다고 살고 거짓말 안 한다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거기에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그런 참 미약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신앙적인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까?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진 책망과 더불어 징계를 받아야죠. 이렇게 거짓말을 이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죠. 언제 사울왕이 자기를 보낸 적도 없고 심부름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지금 동행하는 무리들이 수행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에게 왕이 명한 말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를 수행한 수행원들을 지금 딴 곳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해놓고 자기 혼자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3절에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당신 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당신 뭘 가지고 있든지 떡이라도 대덩어리 있으면 꼭 좀 나에게 달라. 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도망을 쳤으니 들판에서 정말 피난 생활 속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의 참 초라한 모습을 여기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떡은 자기에게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떡, 제물로 차려놓은 그 거룩한 떡은 지금 내게 있습니다.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당신 지금 따라온 소년들, 수행원들을 주려고 떡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정결케 하고 먹어야 되는데 당신 따르는 그 수행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떡을 주겠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3일 동안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따뜻한 김나는 무럭무럭 김이 나는 떡을 갖다 놓고 먼저 갖다 놓은 식은 떡을 물려내잖아요. 갖다. 그럴 때 이제 가지고 나왔던 그런 떡이 모아진 그런 떡, 이 거룩한 떡이죠. 제단에다가 차려놨던 떡이니까 이 떡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정말 먹을 것을 좀 얻어들이는 참 비참하고 초라한 장면을 우리가 바로 이 6절까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모른 척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다 무너나게 하는 장면이죠.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다 정말 다윗을 보호하니까 어디 가다가 보니까 뭐 먹을 거이 뭐 많다든가 과일이 풍성하다든가 아니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가니까 다윗을 깍듯이 영접해서 뭐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아도 풍성한 대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보호하는구나. 그러나 이런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얼굴을 다윗에게서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모질게 다윗을 버려둔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런 장면들이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버려두신단 말인가? 이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정말 당신이 구체적으로 예선해 놓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혀 놓을 일대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비참한 장면에 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다윗은 겨우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먹을 것을 취한 다음 1851페이지에 보면 7절로 9절 나옵니다. 21장. 다윗이 높당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사울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섰다. 그는 도액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런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잡으려 올 것인데 다윗이 그래도 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혹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준 제사장에게 당신에게 무슨 무기가 없느냐?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내가 내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침 그 제사장 곁에 그가 제사 드리는 전에 보관해 놨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칼,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들었던 칼이죠. 그 칼은 골리앗이 차고 싸움에 나왔다가 넘어졌을 때 다윗이 가서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갔던 칼입니다. 그걸 이제 기념으로 그걸 이제 보증물로, 증거물로 그 보자기에 싸서 전에 그걸 보관해 놨던 건데 그거밖에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밖에 없으면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골리앗 장군이 차고 다녔던 그 칼을 다윗이 다시 소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가드 왕에게 가서 미친 채 위장을 하죠. 별짓을 다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죠. 거짓말 일색에다가 떡덩이를 얻어먹으면서 미친 채 하면서 제가 전에 농촌으로 갈 때 공부하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막 두들겨 패는지 매를 맞아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 맞고서 그 다음부터 막 미친 짓을 했대요. 막 계속. 그러니까 입원시켜가지고 제대로 시키더래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이 블레셋 도성에 있는
도성, 가드라는 도성입니다. 그 도성 성주죠.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아니라 다윗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치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그냥 국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땅 국내에 있어서는 안 잡힐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 좁은 땅 사울이 군대들을 풀어서 이제 다윗을 샅샅이 다 이제 뒤질 판인데 다윗이 국내에서는 두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방 땅 가드라는 블레셋 도성인 가드라는 곳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놀랍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우리 군장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죽음을 피하러 갔다가 죽을 함정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다윗이 미친 짓을 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대문짝, 그 성문 대문짝에다가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자를 이제 그 가드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왕에게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봐라. 저렇게 미친 놈을 왜 나한테 데려왔냐. 저게 무슨 다윗이냐 이거예요. 당장 데리고 나가라 이거죠. 내게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을 내게 끌고 왔느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음을 면해요. 참 이 두 번째 당하는 시련 속에서는 다윗이 정말 짓이겨질 대로 짓이겨져요. 완전히 짓밟혀질 대로 짓밟히고 자존심 다 망가져버리고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다윗을 낮추어 버리시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보내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기독론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독론. 그럼 기독론에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 낮아지심의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에 대해서 교회 신학에서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낮아지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시고 동등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버림을 당하는가? 가장 최악의 형틀, 인간 지상 위에서 최고의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까지 뺨을 맞으시고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아주 처참하게 모든 수치와 치욕과 멸시를 한 몸에 거머쥐시는 한 몸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의 피난 생활에서 우리는 엿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왕에 앉아야 될 다윗을 이처럼 시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결국 높은 자리에 앉혀놓는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도록 다윗을 그렇게 시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죠. 그렇게 낮아지는 상태에서 다윗은 완전히 자기의 자만심, 자기의 의지력,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존심 다 망가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낮아지게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가장 부활시켜서 영광의 부활을 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주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놓으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다윗의 이 시련과 또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제 무난히 가드 왕, 가드 성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미친 짓을 통해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 따르는 자와 함께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러자니 국내에 있자니 붙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굴 속으로 이제 도망을 가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참 놀랍죠. 다윗이 혼자서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가드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한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위험하잖아요. 다윗의 가족들도. 이 가족들이 이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되고 가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억울함을 당한 자, 사울 왕의 치하 밑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나 빚을 진 자들이나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어려운 자들이죠. 모두가 다 죽기 살기로 정말 이제는 막판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윗을 따르게 됐어요. 어차피 우리는 사울 왕 밑에서는 별 수 없는 몸이니까 차라리 고생을 해도 다윗과 함께 고생을 하자 하고 다윗에게 모였는데 한 4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도망치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일단은 외로움은 변했지만은 400명을 뭘로 먹여 살립니까? 안 그래요? 400명이 먹고 살아야 이게 사실은 이제 강도 때나 다름없이 되진 건데 아무것도 소유도 없이 허허벌판 들 속에 이렇게 400명이 뭉쳐 있으니 뭐라도 도둑질에다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가족과 함께 모압에 있다가 헤렛 수풀로 도망을 갑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에서 떠나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상당히 먼 거리로 도망을 간 거죠.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 부모들을 안전하게 모압 땅에 이제 피신을 시켰습니다. 망명을 시킨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당장 너는 도망을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다시 귀국을 해라 이 말이에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해서 다윗이 모압을 떠나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숲속으로 다윗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22장 6절로 10절에 보면 54페이지에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하고 다윗에게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헤레스 풀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동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갑자기 유다 땅에 헤레스 풀에 다윗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왕궁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이 유다 땅에 나타났단다 하는 소문을. 그래서 사울이 기부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섰어요. 내가 나서서 내 눈앞에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미운 자가 있으면 당장 화가 나서 죽이고 싶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악한 마음이 점점 시들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변함이 없어요. 다윗을 기어코 죽여야 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울로서는 심각한 거죠. 다윗이 자기 곁에 있는 한 자기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자기의 자리도 위태롭고, 분명히 자기 왕가가, 사울 왕가가 계속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옆에 있는 한 자기 왕가는 멸종되게 되고, 새로이 다윗 집안의 왕가가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진다는 것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죠. 알기 때문에 이건 국운이 걸린 일이고 자기 집안에 대한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없이 사울이 다윗을 꼭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상, 이 사악한 세상에서는 선배보다 잘나면 망해요. 언제나 이 사악한 세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농촌 운동을 할 때 제가 그때 교육하면서 교육 이념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길러낸다. 선생보다 더 위대한 자를 길러내는 교육. 그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선생이 못생기는데 어떻게 제자가 위대해집니까? 그러나 선생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을 통해서 제자가 자라나게 되지는 거니까 길러내는 건 하나님이 길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교육이래야 발전적인 교육이다. 선생보다 못하는 제자를 계속해서 길러낸다면 그건 퇴보적인 교육이지 발전적인 교육일 수가 없다 해서 그런 교육 이념을 내걸고 교육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항상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꼭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막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그러니까 선생이 비방을 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런 걸 보면서 퍽 슬프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절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육은 보다 더 나은 자를 양성하는 교육. 하나님께서는 더 훌륭한 제자가 나오도록 섭리하시는 교육일 거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죽이려는 생각. 이거 보편적인 생각이죠. 보편적인 생각.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부목이 원목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강의를 잘하거나 정말 인기가 높으면 1년 이내에 쫓겨납니다.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부목은 가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목은 언제나 죽을 쏘아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야 이제 거기에 오래 붙어 있게 되죠.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는 또 이유도 다치요. 선배가 있는 목사 원목이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분목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인기가 높으면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반동을 일으켜요. 원목을 내쫓아요. 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하면 이제 그 교인들을 끌어안고 나가서 다 따로 개척을 하죠. 그런 일은 한국 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는 부목사 내쫓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부목사는 자기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기 높여서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싶은 의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이 문제죠. 아무리 부목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걸 원목의 신경을 건드리는 태도를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다 앞선 자는 앞선 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서로 질서를 갖추고 서로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해나가야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후배 중에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후배 중에 잘난 사람하고 이렇게 막 결속을 해가지고 단결을 해서 패거리를 짓고 그렇게 되면 교회 딱 분열되기 알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기를 얻고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이해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배보다 잘난,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승은 스승이고 제자는 제자인 거예요. 선배보다 잘난 후배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선배는 선배고 후배는 후배예요. 형보다 잘난 동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형의 자리에 앉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은 형, 어쩔 수 없이 형인 거예요. 아무리 잘나서도 동생은 동생 자리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가정의 화목이 되고 가정이 아름답게 정말 평안해지는 거지. 부모가 딱 보니까 저 형 녀석은 영 머리가 둔해가지고 저건 지방대학도 못 가게 생겼고, 저 동생 녀석 저것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인류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가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수재가 동생 중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는 자연히 동생을 두둔하게 되고 형을 미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것은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인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는 시들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울 자는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사울이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 든다고 해서 다윗이 죽을 몸도 아니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못 앉게 한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 못 앉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려다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행동을 사울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할 거 없어요. 후배가 인기가 높든 더 잘하든 훌륭하든 그거에 말려들면 어리석은 자죠. 선배도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자기보다 잘난 자가 밑에서 인기를 누리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그걸로 족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지, 그걸 후배의 인기를 깎아내리고 그를 어떻게든지 정말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태도라 말입니다. 사울은 정말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다윗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다. 그래서 수풀 속에 와 숨어 있단다. 그 헤레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외롭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외롭다는 것을, 고독하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사울이,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잡고 에셀나무 아래 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는데 사울이 하는 말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절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유다 지파다 이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유다 지파, 이게 이제 완전히 지방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장부가 하는 짓이죠 이게. 결국 이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편가르기로, 상대편이 이렇게 뭉쳐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런 거죠. 전라도가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경상도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 경상도가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전라도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 선배 중에 하나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만 다 모아놔요. 전라도 사람만 계속. 전라도 사람만 있으면 사정없이 쫓아가요. 우리 교회다. 우리 전라도로 이리 와야 돼. 우리. 이러면서 목회해가지고 한 1000여 명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계나 정치나 졸장부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졸장부죠. 다윗은 유다지파다 이거예요. 유다지파 다윗이 왕이 앉아서 너희들에게 천부장 주겠느냐? 백부장도 안 준다. 야, 경상도 사람이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 사람에게 장관 자리 주겠느냐? 안 준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발언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다. 그런데도 내 자식놈까지 어떻게 그 다윗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놈이 군대들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정보 하나를 나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 왕을 고립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못된 인간이니까 아무도 사울을 두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정보를 사울에게 전해주지도 않고.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푸념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해야 되니까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신하 중에 섰다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신하 중에 섰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브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이놈이 이제 아청꾼이죠.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정보 하나를 제공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그러는가?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권이 확 바뀌어요. 바뀌면 전 정권에서 비리를 행했던 그것을 그 정권 당시에는 말을 안 해요. 혼자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자주자주 바뀌면 비리는 비교적 적어지죠. 청산이 되고. 근데 그걸 청산하다 보면 다 청산하게 되니까 다 목을 잘라야 되니까 하다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다 도둑놈이라. 이게 다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한 놈도 남을 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또 하다 보니까 자기 것도 또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못하는 거고. 세상이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이 아주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사울에게 제공해 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11절로 19절 사울이 노예 높 제사장들을 모두 사울이 노를 발해가지고
높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정치적인 하나의 보복이죠. 11절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실 이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아히멜렉은 억울한 이유가 다윗이 와서 거짓말했다. 왕이 보낸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왕의 어명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어요. 아히멜렉이. 그래서 다 해준 건데 억울하게 지금 이 아히멜렉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날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건 전혀 억울한 누명이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하는 정죄, 권력자들이 정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서 다 망명을 보내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게 전범, 정치범들의 그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있는 다량으로 있는 사건들임을 알 수 있죠. 아히멜렉이 언제 다윗과 공모해요. 다윗이 찾아와서 왕이 보내서 왔다 하면서 떡 달라고 해서 떡 준 거고 칼 달라고 해서 칼 준 것뿐인데 공모해가지고 왕 자기 사울왕 자기 죽이는데 공모를 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4절에 나오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아히멜렉은 바보 천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속았습니다 해야 하는데 영문을 모르니까 저 왕이 왜 저러시나. 다윗은 정말 왕의 사위도 되고 속을만 하지요. 아히멜렉 입장에는 사위인데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충신도 되는데 모살을 하다니요. 왕을 죽이기로 같이 모살을 하다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아닙니다. 우리 절대 공모한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집에 어떤 죄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깨끗합니다. 절대 왕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공모를 한 일이 없습니다. 왕의 정원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난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항상 미련은 성급합니다. 미련한 자는 성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너무 서둘지 말아라. 조급하지 말라. 금방 무슨 일을 막 조급하게 다 해치우려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서둘지 말고 안 서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서둔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둘면 내가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함으로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요단강 홍해바다 언저리에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서 결국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건데 어떤 일이 급하게 됐을 때는 일단 가만히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올 때에는
도리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해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있다가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서 무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이거 그런가? 이게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다르구나.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살펴봤으면 아히멜렉을 죽일 이유는 없죠. 그런데 성급한 통치자, 성급한 권력자는 많은 사람을 쉽게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정범으로서 취급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사울 역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가지고 너 당장 죽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다윗 17절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서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혼자 전부 다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열을 받게 되면, 화를 내고 열을 받게 되면 적이 아닌 사람도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적이 아닌 사람까지라도.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아까 아첨한 사람, 아첨 정보 제공해 줬던 에돔 사람 도액, 이 아첨꾼은 항상 이런 앞잡이 노릇을 해요. 충성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그러는데 막 국회할 때 막 와서 막 목 잡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다음 이제 지역에 그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오다를 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당수에게 야 저는 충성꾼이로구나. 저는 우리 당에 정말 충성자로구나. 이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출마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앞에 나가서 막 멱살 잡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죠. 도핵과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인간 지혜란 다 똑같으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는 바로 그런 게 세상 지혜예요. 어떤 찬스 딱 포착해서 인정받아가지고 한번 출세하는 거. 그게 다 세상 지혜 아닙니까? 도액과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도액이 출세하는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까? 사울 왕이 지금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막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게 좋은 정보 하나 있습니다. 이래 다윗이 이랬습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당장 사울이 도액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다가 제사장 죽여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달기더니 죄 없는 제사장들을 왜 죽입니까 하고 안 하는데 내가 죽이죠 하고 나오는 도액. 이런 충성자들, 그것이 세상 지혜자들이 하는 수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은 지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액이 결국 얼마를 죽였는가?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이나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 85명이나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스 남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날로 다 쳐 죽였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도액이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무리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바로 그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20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